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혜 받고 한 주간 동안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믿음의 사람, 우리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노아,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가장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추석에 그릇된 가장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우상에게 절하고 또 세상의 일락을 즐기는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한 가정의 믿음의 가장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그 가정을 예배로 인도하고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또한 교회에 있을 때마다 복음 전하는 삶이 믿음의 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가장이 믿음으로 잘 서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한 국가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무리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내 자신이 가장이라면 지난주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노아의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을 바로 세우고 가정을 바른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바로 서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가정이 바로 서면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정이 바로 가지 못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가장이 잘못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내 자신이 가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리고 앞으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질진데, 가장을 꿈꾸는 믿음의 또 청년들에게도 노아의 같은 믿음의 신앙을 본받아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교회가 회복되고 한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4명의 사람의 빌립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빌립, 그리고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 그리고 헤롯의 아들인 빌립 2세와 헤로디아의 첫 번째 남편이었던 빌립이 바로 그들입니다. 처음에 2개 소개되어진 두 빌립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도와 집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2명의 소개된 두 제자는 빌립은 모두 헤롯의 아들이었는데요, 이복 형제였습니다. 한 사람은 왕이며 권력자요, 또 하나는 무능해서 자기의 아내까지 형제에게 빼앗긴 도태된 왕가의 후손이었습니다. 4명의 빌립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빌립은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에 속하는 사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왕가의 사람인 권력자도 아닌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세울 때, 사역자를 세울 때 그 가운데 뽑혔던 7사람의 안수집사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일곱 집사의 멤버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과 빌립의 제자인 빌립의 집사님이십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스데반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될 때에 사도 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에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전도자 빌립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람들과의 관계, 서로 상정하지 않는 원수지간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은 원수지간이었던, 서로 상정하지 않고 삿대질하면서 등을 돌렸던 이 관계 속에 있었던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한 빌립으로 인해서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못 걷는 사람과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고침받는 놀라운 일들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이후에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유력한 자였던 한 사람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눈속임을 하고 또 그것으로서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지금 눈속임으로 사람들을 홀려서 사람들이 따르고 인정받고 있는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몬이 거기에 혹하게 되고, 이제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그러한 은혜들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빌립과 요한을 파송하여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또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첫 순교를 당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은 고난과 큰 핍박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이외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등한시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왔던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말씀을 증거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에 믿는 사람 자들을 위해서 일할 사역자가 필요했습니다. 누가 봐도 빌립이 사마리아의 일할 사역자로 적임자였습니다. 아마도 빌립은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하라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 주의 사자는 성령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혹은 주의 천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의 사자는 빌립에게 광야로 갈 것을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져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는 곳은 사막의 지역으로서 사람들의 출입이 드문 곳입니다. 왕래가 별로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곳이 도시이든 농촌이든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의 사자는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된 사마리아를 두고 떠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였을 때에 빌립은 일어나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즉시 출발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의 사자가 전하는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갔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그 길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 길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주의 사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순종하고 그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는 틀린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비추어 봐도 그 말씀이 나의 경험과는 상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이 있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29절에는 성령이라고 말하고요. 또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라고 말씀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셨는데요. 그들을 일컬어서 선지자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경의 말씀에서 주의 사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의 천사들을 세우시고 또 주의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또 다른 역할입니다.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사명이 있다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고 그 들은 말씀들을 잘 깨닫게 하고 또 듣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례적인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은혜를 통해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산의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산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 그들의 믿음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증거되어지고 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충만하면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방법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충만하면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뜻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으로 충만하면 지식을 따라가고 지식의 생각과 지식의 뜻과 지식의 방법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 생각, 세상적인 관점, 내 지식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지체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데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빌립이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그 길은 광야였습니다. 그 길은 사람의 출입이 많이 없는 사막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해서 광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한 무리의 외국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에디오피아 사람들로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데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고위직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역을 하거나 정책적인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가하게 여행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절기를 맞이해서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을 때에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넘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이들의 신앙은 참으로 경건한 신앙이었고, 기회가 될 때마다 여행을 가더라도 또 길을 가더라도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뜨거웠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성령 충만한 또 빌립에게 뭐라고 또 명령하십니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또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수레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지금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한 국가의 고위직 위치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개인이 고위직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참으로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극히 평범한 이 빌립이 고위직에 있던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수레에 앉은 그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펴놓고 읽고 있는데 이사야 말씀을 펴놓고 읽고 있는 겁니다. 빌립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읽고 있던 말씀이 깨닫고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이 말씀을 깨우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이 말씀이 선지자, 이 말씀 속에서 하는 이 주인공이 선지자인지 다른 사람인지 알지 못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의 32절, 33절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그 말씀을 읽지 않지만 이 말씀은 고난당하는 종에 대한 것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컬 깎는 자 앞에 겸손히 조용히 입을 열지 못하고 있는 어린 양, 그리고 굴욕을 당하면서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는 연약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말하는지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 고위 사람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빌립이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그 글에 기록된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길을 가면서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침례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빌립을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령 충만한 이 빌립이 바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들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한 그 이후에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오늘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해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말씀을 사모하는 한 영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빌립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36절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길 가다가 물 위에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림이 있느냐. 이에 명령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 위에 내려가서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침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제자를 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고 주님이 마지막 명령으로 부탁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과 많은 무리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담대히 선포했고 그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침례를 주고 또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3,000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첫 번째 순종입니다. 침례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장사된 것들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침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들이 얼마나 복음적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확신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수양회 기간에도 정지민 청년이 침례를 받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찬양해주고 축복해 주시면서 그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자가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첫 번째 순종하는 것이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을 확고히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침례 받기를 자청을 하고 또 물에 내려가서 침례 베푸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침례를 받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 순종으로 행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다시 한번 구원을 확고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순종한 이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빌립의 순종은 넷이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고위직에 있었던 이 넷이가 자기 고국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그 충만함을 그냥 잊어버리고 마음속으로 그냥 삭히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은 그 이후에 그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분명히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그래서 복음이 퍼지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요. 현재 에티오피아의 종교 현황을 보게 되면 정교회가 43.5%, 개신교가 18.6%, 로마 천주교가 0.7%, 그리고 이슬람교가 33.9%, 믿지 않는 사람들이 2.6%라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이 정교회 역사가 다른 종교의 모든 역사보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약 2000년 정도 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빌립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나아가서 그 광야 지역에서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내시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 그 증거와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빌립을 통해서 내시가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그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곳에 활발하게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한 빌립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한 영혼이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 한 민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할 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마다 구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사모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는데, 구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고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행복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복음 전해야 될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민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했던 이 빌립 집사님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빌립을 본받아야 될 부분이 어디가 있는가?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한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함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가정이 예수님 만나고 한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임하고 사도 위의 모든 제자들이 흩어졌을 때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이후에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광야로 나아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서 에티오피아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게 되었을 때에 에티오피아 이 한 국가가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빌립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가정이 구원받고 한 민족이 돌아오는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바나바, 스데반, 빌립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어진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을 통해 교훈해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빌립 집사님을 저희들이 닮아가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1, 2분 동안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